입구에 세워진 예배 안내판을 보신 줄로 압니다. 지난 10월에 임직을 맡은 임직자들이 기증한 것인데요. 이제 기존의 안내판 하면 생각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깨고 어떤 책이나 신문을 보듯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안내판이고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라는 상징성을 담고 나름대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보기에 좀 아쉽고 결함이 있더라도요, 잔인한 말로 평가하지 마시고 좀 예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가요?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도 결함이 있으신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결함이 있는 것이 인간다움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결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보며 겸손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결함, 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런 사람의 결함, 이 약점을 가지고 반대급부를 노리고 공격하여 흠집을 내는 야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인해 흠집이 많이 나서 흠집투성이가 된 것을 가리켜 만신창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상한 데가 없는 상처투성이라는 뜻으로 아주 형편없이 망그러진 엉망임을 형용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두들겨 맞아서 혹은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흠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여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만신창이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인생,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함, 흠으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결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결함이 있고요,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되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나오죠. 그 건축자란 돌을 보는데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들은 온갖 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돌의 모양, 돌의 결, 강도를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이들의 판단은 거의 틀릴 수가 없어요. 이들은 못 쓰는 돌과 귀한 돌을 구별해내는데 아주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결함이 있는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는 판단을 내게 될 것이고요, 그런 돌은 가차없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버린 돌이란 결함이 있는 돌입니다.
세상은요, 결함이 있으면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이 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결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흠 잡힐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혹 실수로 흠 잡힐 일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혹 잡히면, 그 흠을 잡히면요, 세상 살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라는 게요, 항상 조울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무시당하고 이용이나 당하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가장 요긴하게 쓰는 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에 의해 판단을 받고 결함이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로 낙인이 찍힌 돌을 가지고 오히려 건축을 지탱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돌,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전문가에 의해 버림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에 의해 버림을 받으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판단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사람은 결함이 있으면 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버리지만, 미련 없이 버리지만, 그분의 지혜와 판단은 결함이 있어 버림받은 돌과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말, 라헬, 밧세바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이 다말, 라합, 밧세바 딱 떠오르죠.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공통점은요, 그들에게는 흠, 곧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생각에서 창녀로 변장한 후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참 무섭죠. 이게 얼마나 큰 흠이 되겠어요. 라합은 성경의 기생으로 나옵니다. 기생이란 말은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을 내어주 그런 여자, 천한 여자죠. 밧세바는 미모 때문에 간통과 살인 방조를 저지른 여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 거룩한 책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결함이 있는, 정말 입에 오르내리기도 부끄러운 이런 결함이 있는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성경은 인간들의 수치와 죄악과 본성에 대하여 수치스러워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거예요. 교회도요, 흠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흠 없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 흠을 덮어주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던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아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결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흠, 죄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요, 그들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의 강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흠, 결함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나의 흠, 나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결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결함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주님은요, 오히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결함이 있는 그들을요, 그냥 평범하게 들어 쓰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성격이요, 불같아서 정과자가,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른 모세. 외수 콤플렉스를 가졌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뭐 집안이 그렇고 막 열등의식에 가지고 있는 기드온.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의 소유자인 다윗 등등, 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맹인이요, 청각장애자의 벙어리였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전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어요. 이와 같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결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보충하여 정상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정상인을 부끄럽게 한 일이 참 많아요. 결함을 어떻게 보충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노력은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로또 신앙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결함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함이 있어 버림받은 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노력하여 그 결함을 보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결함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한편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시편에서 인용하신 배경을 보면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쭉 하시다가 끝에 말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12장 1절부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에 보면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유에 보면은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요.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습니다. 망대도 세웁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가 되어 새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주인은 한 종,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종에 대한 농부들의 행동도 점차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 3절에 보면은 잡아 심히 때렸습니다. 둘째는 4절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셋째는 죽임을 당했어요. 5절이죠. 넷째는 덜어는 얻어맞고 덜어는 죽임을 당한. 마지막으로 주인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었어요. 6절에 나오죠. 아들을 보낸 것은 주인의 최후 대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농부들이라도 주인의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 7절 8절에 보면은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 9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주인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는 바보처럼요, 계속 종을 보내고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농부들이 잔인한 것을 알면서요,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너무나 천진난만합니다.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을 하지만요, 정말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는 바보같이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주인은요,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결함이 있는 우리도 극진히 사랑하시고요, 보살피시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가 이 농부의 비유에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결론 맺으면서 갑자기 요즘 말로 생뚱맞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버림받은 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요,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명백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말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물론 결함이 있어서, 흠이 있어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를 버려요. 그들은 건축가들, 영적 건축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공한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무식한 백성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인 제사장, 사두개인 빌라도가 버렸습니다. 그 버림은요 또한 격렬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온갖
정말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그 모욕은 다 당했죠. 온갖 모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버림이었고 거부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버린 돌이셨어요. 이처럼 전문가와 그의 판단을 따르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 의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가장 존귀한 자리, 즉 모든 돌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시작과 근원이 되는 머릿돌이 되셨어요. 머릿돌이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을 이을 수가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어주십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면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반석교에 세운 가장 견고한 가정이 되어요. 여러분의 생에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보배로운 생애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복, 은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요,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받아들이면 첫째, 현재 나의 위치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재 나의 위치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전문가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전문가에 의해 결함이 발견되어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힘 있는 자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되어도 억울해하지도 마시고요, 친구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어도 뭐 어떻습니까? 억하심정을 갖지 마세요.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친척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버림받은 돌이 되고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요, 신체적 결함 때문에 무시당하고요, 도덕적 결함 때문에 버림받은 돌이 되고요, 직장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 버림을 당해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집안일 바깥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여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버림받고 버림받는 돌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기에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은 우리를 버릴지라도요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요, 새로운 소망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결함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나의 결함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요 완벽한 사람들만 쓰시기를 원하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 만성질환, 비극적인 상처,
인격적인 결함, 재능이나 지적인 면에서의 한계 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삶에서의 이러한 결함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될 거예요. 장애라든가 만성질환, 비극적인 상처, 인격적인 결함, 재능이나 지적인 면에서 한계,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은 강하게 유혹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인간 쓰레기다, 나는 쓸모가 없다, 쓸데없는 인간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거야. 혹이라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예요. 회개하셔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결함들로 말미암아 결코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나의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결함이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고 자식까지 낳기까지 한 다말을 들어 쓰셨잖아요. 장녀라 불리는 몸이 만신창이가 된 라합도 들어 쓰셨잖아요. 성격이 불같은 전과자,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들어 쓰셨잖아요. 외소 콤플렉스의 기드온도 들어 쓰셨잖아요.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의 소유자 다윗도 들어 쓰셨잖아요. 이들이 오늘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청문회에서 다 떨어지죠. 국민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 쓰셨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결함이 있는 헬렌 켈러도 들어 쓰셨잖아요. 오늘 나에게 결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세워주십니다. 주초가 튼튼하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세워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받아들일 때에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결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보배로운 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결함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버림받은 돌이 되었던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지탱시켜주고 연결하여주고 그 시작이 되는 머릿돌이 됩니다. 복의 대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버림받은 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연결하고 세워주고 시작하는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된 거예요. 주님에 의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한국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란의 때에 참 많이 힘들어요. 뭐 힘든 건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 제가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에 두 가지를 했었어요. 하나는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너 탓,
너 탓하는 나는 코로나는 계속 번질 것이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2차 유행할 때 제가 그 말을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고 계속 번질. 그러면 또 한 말은 3차 유행이 되면 내가 좀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다. 한국교회 아픔 때문에, 국민적 아픔 때문에 아플 것 같다. 아파. 목이 잠겼어. 예,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란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탱시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내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야말로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의 3분의 1은 찾아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린 다 연락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모퉁이 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진단이 틀리지 않죠? 네. 진단 잘했죠? 예. 바라기는 끝까지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보면서 한탄하며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모퉁이 돌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거룩한 고민을 함께 하십시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해학교회는 청정교회, 맑고 깨끗함, 더럽거나 속되지 않다는 것이 청정이잖아요. 이런 청정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청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청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청정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았어요. 성도들이 유기능 성도들이 될 때, 신앙인이 될 때 청정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기농이란 뭐예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 같은 유기비료를 쓰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우리가 세속에 오염되고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의 퇴비, 말씀의 뿌리를 박은 유기농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풍성한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청정교회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요, 텃밭 목회를 하는 유기농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유기농 신앙인으로 세우는 일에 전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 거룩이 곧 생명, 힘, 행복입니다. 달력을 받아보니까 있죠. 죄악과 분리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림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으로 거룩한 행실인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전원교회의 특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요, 텃밭도 가꾸고요, 전원, 지금 교회 안내판을 이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청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교회 모퉁이 돌이 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정원을 가꾸는데 헌금도 할 수 있고 재능도 기부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잘 가꾸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나로 인해 코로나 이후에도 모든 것이 지탱되고 세워지고 연결되고 시작이 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원수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비록 버림받은 돌이라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결함이 있어도 들어쓰시는 이런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